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그것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혹은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간청하거나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치유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셔도 푸념을 늘어놓고 자기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는, 믿음을 고백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현장이 오늘 베데스다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죠. 누군가에 이끌려서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 특별한 예정된, 창세전에 예정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시간표에 이루어진 시간이죠. 그렇다고 볼 때 참 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밭가는 그 농부 얘기를 아시죠? 밭을 가는 사이에 아주 이 늠름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가 너무 참 보기 좋아서 밭 갈면서 한번 봤다가 또 밭을 갈고, 소가 어디 정도나 또 쳐다봐 또 밭을 갈고, 한참 밭 갈고 나니까 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죠. 옆에 사람 보다가 조언을 하잖아요. 그래 밭을 갈면 안 되네. 움직이지 않는 나무를 본다든지 저 큰 바위를 보고 밭을 가든지 그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되지. 그 소에다가 기준을 두고 밭을 가면 되겠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선은 충만, 이 의미를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고 응답의 방향이고 삶의 모든 방향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절대적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 응답의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삶의 모든 응답 방향, 성령 충만, 오직 권능, 오직 정인, 오직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월요일 되니까 네이버 검색에 1위 툭 뜨더라고요. 툭 보니까 조동진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검색 창을 열어서 보니까 새벽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아들이 했는데 방광암 사기로 투병 생활 중에 숨지다 기록했더라고요. 그분 논의가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 내가 다시 검색을 해서 쭉 봤어요. 참 좋은 곡이에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들어본 것 같다 싶어지지.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이분 가요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행복하다는 거죠. 70년대, 80년대 이분 노래 때문에 많은 위안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걱정이라 내가 일하고 나면 또 가서 또 노래방 체킹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걱정인데.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참 그 당시 70년대의 시적이죠. 그런데 이분이 뭘 놓치고 사셨느냐? 행복한 사람 앞에다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을 놓치고 산 사람입니다. 허접한 삶을 산 것 같은데 복음으로 산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뭔가 섬의 자질을 얻었는데 복음 없는 섬의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사실은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기준을 얻었지만 성경적 기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찬송가 382장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외롭고 힘들기 의미가 아닙니다.
위들을 아는 사람.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크로스비 찬양 384장 1절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절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3절 가사에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사실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건전한 가요들, 아무리 명언을 남기고 시언을 남기고, 아무리 사람들을 심금을 누리는 그런 고전의 명작을 남긴다 할지라도 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복음의 비밀 모르면 인생 마지막이요 모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38년 동안 고통 겪었던 이 병자가 특별한 예수님이 명절 예루살렘 지나가다가 만난 그 38년 고통이 오래된 걸 아시고 예수님을 그걸 치유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걸 찬양한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 감격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의 삶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첫째, 오늘의 베데스다 현장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오늘의 베데스다 현장입니다. 요즘 그 중학교 아이들이요, 우리 지금 이 렘넌트 아이들 보니까 막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주원이 주영이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 학원 안 보내고 싶은 분이 어딨어요? 음악 학원, 피아노, 태권도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안 그러면 시골에서는 학교를 못 간다니까. 그 학교 하나를, 학원 하나를 등록해야지 그 학교 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부득불 넣은 거지 갈 그 형편들이 되나요? 요즘 뭐 아이들한테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 사는데 어느 중등부 딱 들어서 버리면요, 애들이 어른들이 뭐 찾아오는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린다. 중학교 2학년이 아들 때문에 어머니 44살 분이 고민에 빠졌대요. 이유가 뭐냐? 아들은 영어, 수학 등 과외 수업 3개를 받고 학원 한 곳을 다닌다. 여기에 플루토와 농구 같은 예체능도 배운다.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있는데도 그동안 큰 불평이 아이에게는 없었다. 성실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특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외 선생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보니 아이가 죽고 싶다. 혼자만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해도 멍하니 염심만 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과외 선생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이를 그때부터 자세히 한번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가서 해보니까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10분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뭐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옷을 자주 뒤집어 입길래 바로 입으려 했는데도 그때뿐입니다. 예전에 별로 신경 써야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라고 그 아이를 정신과에 의뢰해보니까 진단이 뭐냐? 번아웃 증후군. 어른들만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이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번아웃 증후군이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 주로 직장인 등 성인에게 나타나지만 최근 이 증상을 호소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는 소아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시대가 번아웃 증후군 시대 이래 적었지만 사실은 뭐죠? 번아웃 증후군 시대가 아니고 지대입니다. 지대. 그야말로 흑암지대, 지향지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복음 없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막 그야말로 아이들을요 양우리 속으로, 닭장 속으로 뭔가 이렇게 우룩한 속으로 집어넣는 그 행위를 계속 합니다. 그야말로 아이가 상품이죠. 상품이죠. 하나님 나에게 위탁해 준 세계복음 앞에 위탁해 준 하나님 자녀적인 메시지는 없고 자기 어떤 걸 가지고 계속 밀어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는 말세에 큰 고통의 때가 이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 자체가 고통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쫓아가지고. 베데스다 못을 2절에 설명하면서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미신입니다. 샤머님제입니다. 그 당시에 흘러오는 전설에 불과합니다. 천사가 내려왔다. 천사 올라가면 물이 이제 물길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먼저 탁 도달하고 들어가면 고침받는다. 완전히 그런 이 미신이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천사도 그리스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뭐죠? 전세례만 지금 딱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12절 16절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에 있는 최고 고위층도 무당을 얻어내야 되는, 복음 모르니까 무속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이분도 무속인 말 듣고 돈을 온라인 붙여주고 그 무속인 이분이 형집행을 받는데도 이번 주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 17, 18절 보면 귀신이 아예 들어와 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지금 시대가 시대가.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을 보게 되면 아예 지역 자체가 신전을 큰 아담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 중심으로 모든 삶을 맞춰 살아가는, 그야말로 무당이, 그야말로 귀신 들린 점술가가, 그야말로 우상신전이 온 문화를 가정한 채 지역을 꽉 잡고 있습니다. 시대의 지금 현재 베데스다 현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병자의 해를 말하면서 38해야 된 병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38년 동안 이게 운명이 그야말로 미신에, 점술에, 우상에 묶여 사는 사람. 예수님이 그걸 볼 때 6절에 뭐랍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이거든. 주님이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자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우리도 우리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찌 됐죠? 그렇게 묶여 살아갈 수 있어요. 치매 명의 세계적인 뇌과학자 신문에 소개하더라고요. 어제 신문, 토요일 신문 배경에 나동열 씨라고요. 삼성 서울병원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치매 안 걸립니다 라고 신문에 나왔던.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세계 여행을 계획하세요. 뭔 얘기인가? 이래 보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나라는 거예요. 그런 낯선 도시 이름을 외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230나라 다민족 선교 기도를 하지만 237개 나라를 몇 군데 알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옳거니 그러면 되겠네. 237개 나라 외우기 그것도 괜찮겠구나. 이번 주에 가서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237나라가 뭡니까? 집어넣는다니까. 그걸 한번 쭉 이렇게 해보라니. 기도는 237나라 다민족 선교 기도하잖아요. 그럼 237나라 7개 중 몇 군데 하는데 외워보라니. 그리고 비행기 시간과 환율을 계산하세요. 뭐 은행 일할 아닌데 뭐 환율을 계산합니까? 이번 얘기 치매 명의학자가 얘기하는 거. 매일 뭐냐? 내 근육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 근육 운동. 그리고 양반이 남긴 명제 중 하나가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 활동을 하고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라. 왜 그러냐? 보건복지부에서 밝히는 치매 환자가요 이미 72만 명을 넘었다 그래요. 72만 명. 통계가 100만 넘었다는 얘기죠. 그냥 살다 가지. 그냥 살다 가세요, 그러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전도, 기도, 누림 이런 거 없이 쭉 살다 보면 어느 날 나한테 일어난 현상학적 일이다. 베데스다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익숙해인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자기 문제를 두고 지금 예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개인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니 38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병을 앓았던 그 시간은 너무 길다 보니까 아예 그 병 자체에 뭐가 되죠? 익숙해져 있고 그 병 자체에 적응화되어 버려요. 더 이상 자기 병을 고치겠다 간절함도 포기한 채 앉아 있는 거예요. 뭐에 매여 가지고? 전설 미신에 매여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부지의 상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부지의 상태. 우리는 복음만 해서 나의 것을 찾고 내 것을 찾고 현장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 밖에서 보니까 찾을 길이 없어. 찾을 수 있는 멘트를 해도 푸념에 사로잡혀 있다. 왜냐? 38년 동안이라는 그 자아에 이게 딱 갇혀 있어가지고. 오늘 그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 얘기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아멘 할렐루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7절에 보라 7절에. 우리 모습 똑같습니다. 전설 따라 3절에 얘기 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7절에 뭐랍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동문서답 잘하고 있죠. 우리 삶이 잘못하면요 이 시기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어떻게 미천한 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가면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 토를 달아요. 그 토 하나가 뭘까? 니은을 딱 달아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돈 니은을 딱 달아버려요. 이 돈, 성공, 자기 이게 다 갇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요
자기라는 그 자기에 대한 사상, 자기에 대한 이념, 자기에 대한 편견, 자기의 독선 이런 걸 가지고 늘 자기 생각을요 예수님 말씀 앞에 달아붙어요. 아무 치료 효과도 없는데 왜 그럴까? 이미 이 사람이 복음 알기 전에 사탄이 그 개인에게 넣어준 각인이 있다니까요.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 다른 것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에 딱 되어 있는 거. 어느 순간인 거 슬슬 나타나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영적 장화자가 돼가지고 스물스물 나타나요. 그야말로 절망이죠. 절망의 높이요. 절망의 덫에 탁 걸려 있습니다. 나올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 아주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38년 아주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가문으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영적 문제가요. 계속 영적 유산이 돼서 나옵니다. 뭐죠? 불신자의 멸망의 상태, 올무에 탁 갇혀 있습니다. 몸부처는 못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 물귀신 이런 소리 듣잖아요. 딱 들어붙어가지고요. 안 떨어집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마귀라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 놈을 마귀, 이 악령에 탁 사로잡아요. 주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죠? 이야기하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그럼 빨리 아멘하면 되는데 여진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이게 딱 갇혀있는 그걸 누가 속이죠? 사탄이 딱 속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어떤 소리 그래야 되죠? 이걸 뭐 네 눈에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딱 망상증이 걸려요. (7절을) 넘어서 (8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뭔 얘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차를 타고 탁 가는데요. 건널목 붙어있는 이 교차로 있잖아요. 싹 가보려는데 저런 차를 싹 가려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왜냐? 파란불로 바뀌었어. 옆에 차오는 보다는 거예요. 싹. 왜냐?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신호도 있지만 신호가 다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규칙이 약속이잖아요. 그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거 좀 어긋났다. 큰 소리 치고 대판 싸우잖아요. 심지어 곧 따지잖아요. 교통법규에 승령 딱 걸렸다. 노란불 때 건넜다 이 사람아. 이러고 따지잖아. 노란불에. 노란불이면 이미 서야 됩니다. 이야기해도 야, 이 사람은 바쁜데 가야지. 그래 법규를 어기신 겁니다. 얼마나 잘 지킨지 모릅니다. 싸울 만큼 이제 잘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말씀 앞에서는요. 그야말로 구원의 선언, 지혜의 선언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병자가 아님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번 주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는가? 그 베데스다의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베데스다의 그 38년 동안 그야말로 익숙한 그곳에 내가 지금 안주해 있지 않냐한가?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현장이다 생각을 해봤습니까? 30년을 지난 앞으로 8년을 계산하면 8년 동안 또 이래 지낼 겁니까? 모든 모임은 열심히 다 최선을 다 일어나는데 교회 공예배 모임은 오지 않는 사람들. 어디 익숙해 있는 거죠? 이미 그분들의 시간의 흐름, 시간에 익숙해 있는 습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 안 해봅니까? 아, 그거는 뭐 현장에 있는 그 병자 얘기지. 여러분 자신이 병자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선언하자마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 믿었다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이 그냥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누구지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뭘 가지고 따집니까? 안식일에 네가 병 나았다고 해서 네가 걸어가냐? 안 된다. 그거 무효다. 기가 찰 일이지, 기가 찰 일이지. 왜 안식일에 누가 네한테 이렇게 세웠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40년 동안 안전면 고통 겪었던 환자가 예수 이름의 말씀의 능력 듣고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장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법정에 세워 신문합니다. 신문할 때 내용이 뭡니까? 예수 얘기하지 말는데 왜 예수 얘기했냐? 어찌 고치냐 이래 취조해 보니까 예수님 얘기도 일어났거든. 그러니 예수 얘기하지 말라야 했냐? 누가? 기도 많이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기가 찰 일이죠. 기가 찰 일. 여기에 신경질을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천하의 군우들 만한 다른 인물 주신 적 없다.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옥합 300데나리 되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준비하는 그 말을 향해서 턱 쳐다보는 가룟 유다가 왜 저걸 허비했냐? 그게 복음 모르는 자의 눈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복음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시선입니다. 왜 그걸 저걸 허비했냐? 300데나리 누구 앞에 한 건데? 복음을 위해서 한 건데. 우리는 말하면 뭐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건데. 사람들은 누구죠? 복음 모르는 가룟 같은 짓을 합니다. 왜 저걸 저런 일에 돈도 많은 모양이다 이 식입니다. 어디 노는 데 있는 모양이지 이런 식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들 일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저가 도적이다. 그가 누구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뭘 모르면 그래야 될까? 복음 모르면 그래야 됩니다. 그 시험 들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일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틱틱 옮겨버리잖아요. 그 사람 영적 문제 자기 영적 문제나 그러면. 안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난 이후입니다. 어떻게 되겠죠? 세 번째 말씀처럼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래 했는데 나를 안아줄 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뭘 찾은 거죠? 나의 복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디다. 그거예요. 받은 강단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룹디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베데스 현장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사는 데만 지금 급급했지. 그런데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베데스 현장이 나의 현장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또 상대의 아픔은 전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낫고는 않느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간증거리라니까. 사도행전 8장 3절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이 내시를 만날 때 물어본 질문입니다. 잃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처럼 그분이 하고 있는 일에 적거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뭘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답을 가지고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답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찾게 하신,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당장 뭐죠? 아 그래 우리도 좀 만나게 달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12절에 그 사람이 누군데? 니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누군데? 뭐하기 위해서 따지고 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법에 저촉됐다고 뭐하도록?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도 지금 당장 대답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뭐랍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걸 알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제서야 알은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복음 막 듣는 사이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럴 때고 오전 이럴 때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막 흉내 내게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어느 날 그게 나의 복음이 탁 된다. 그게 되는 확신. 오늘 오예배 다윗이 뭐랍니까? 나는 확정하고 확정되어 싸우니. 자기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이미 그 확인을 넘어선 거예요. 확정되다. 가서 자기를 고친 네가 누구라고 전하죠? 예수라라고 전하는. 문제는 안식일에 행한 일이라 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더 박해하고. 주님 그게 또 말문에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냐 지금까지. 그러므로 나도 뭐 한다? 일한다. 그거 지나갈 일이지 그거 뒷담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복음 잘 모르고 희미한 사람들한테 딜이 싸우고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더 할 일은 뭐다? 복음이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결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뭐죠? 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 위에 구절이 일어난 거잖아요. 고침받았잖아요. 그걸 실제로 체험하라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의 자리에 서시면 돼요. 누구처럼 오늘 17절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도록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의 하심을 뭐 하시도록 증거하시도록. 지금 내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뭐합니까? 메카 성지 순례. 그걸 순례하고 온 사람을 명명하기를 징후가 하지입니다. 26일부터 시작됩니다. 25일 신문에 턱 나오는데 수만 명이요 여행 영사에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신문에 꽉 적혀 있습니다. 오늘 3일이죠. 내일까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뭐합니까? 무슬림들이 지켜야 될 5대 의무가 있거든. 그걸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그들의 순례이지. 갔다 오면 하지라는 징후를 닫게 돼요. 그 하지를 얻는 일이 평생이 뭐냐? 그들이 해야 될 순례 소원이에요. 복음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를 향하지 못하는 마음이 뭡니까? 뭐가 그리 바쁩니까? 복음 다닌 그들이 엉덩이 쳐들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데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리해 주시는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이번 주 집중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주목되어지는 그 집중된 은혜가 이번 주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